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 29일 토요일 하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 경기 중에 씨름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씨름은 손기술이나 발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죠. 그 기술 중에는 안다리, 밭다리, 배지기, 되치기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난 것은 뒤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을 보면서 참 잘 싸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앞에서 열거한 그런 기술보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기라고 합니다. 버티기. 이 버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비짓땀을 흘려가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상대방의 힘을 겨누면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틴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기술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승리를 차지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19가 떠나갈까?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번 버티기 어떻겠습니까? 구원도 버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청년교구의 교구장이신 이준석 목사님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요즘 SNS를 보다 보면 정말 착잡한 글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가장 친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제 많은 지인들이 안티 크리스천으로 변한 사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안티가 되었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종교인들, 돈만을 추구하고 또 비정상적인 문화들로 가득한 교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자면 끝이 없겠죠.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만약 교회를 욕하라고 한다면 정말 밤을 새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속의 울분을 토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더 안타깝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욕하던 그 수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한땐 정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말입니까? 이 글은 마치 계시록의 천사가 준 말씀 같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아주 쓴 말이죠. 역사는 어떤 사람들의 죽음으로 바뀐 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근현대사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과 죽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이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신앙적 교훈은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 중에서 그렇게나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제 마음은 항상 죽음으로 연결됐습니다.
주님, 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수없이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분위기에 굉장히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 충만했던 순간, 한창 뜨거워진 상태에서 누군가 저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님 부인할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요구했다면 저는 바로 죽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충만했었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 고백은요, 단지 몇 초, 길게는 그냥 몇 분만 참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관록이 짧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감동은 짧고 삶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 수많은 눈물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저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만 그 반대로 너무나 도도하게 여전히 삶의 초라함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라기보단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채워진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신앙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신앙인들은 전혀 공허하지 않으며 신앙인들은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실한 신앙인들도요, 공허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예배 때의 잠시의 감동이 신앙이 줄 수 있는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면 신앙이 마약이나 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공허해하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작사자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찬양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아픔을 모르는 신은 참 자비를 모르는 법입니다. 세상 어떤 신들도 자신의 전능함을 자랑하지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의 수많은 번뇌와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끝내 스스로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술 한 잔의 슬픔을 잊듯이 신앙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동 속에라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러한 용기와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거나 정말로 효과가 뛰어난 마약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훨씬 쉽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짧은 고백, 그 짧은 죽음의 각오가 아니라 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도하고 초라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에 대한 핍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결심하기보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을 때 그들은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운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태어나서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안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타는 불 속에서 죽을 위기를 맞이했고 사자의 굴에서 그들이 먹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음의 순교자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 순교자가 되더라도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정도의 신앙인 정도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것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삶으로 순교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케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가 되는 바로 그 사명을 안고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담고 있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술 한 잔에 아픔 있듯이 신앙은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그 아픔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픔을 안고, 상처를 안고, 그 상황을 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순교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생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요즘 같은 시대,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아닌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끝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능히 감당해내 이 시대의 순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